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을 중심으로 합당한 예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도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2년도 5월 첫 주에 로마서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3년이 넘도록 이렇게 로마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다음 달이나 조금 지나면 이제 로마서도 다 끝날 것 같습니다. 16장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이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때에 앞에 15장까지 교리적인 부분들 또는 그 거듭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적인 내용들까지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은 문안 인사 또는 많은 그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이 로마서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로마서 16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읽어 보셨겠지만 이제 16장의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여러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그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서 16장이 로마서의 부록인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는 너무나 16장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16장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실제적인 모델, 실제적인 본을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은 지금까지 교리적으로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모델,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교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교훈한 이 구원의 도리를 가장 잘 교리적으로 설명한 책이 이 로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리를 알아야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리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교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리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교리를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대부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무슨 얘기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경의 해석은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감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과는 상관없는 생각과 상관없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교리를 우리들이 꼭 공부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신앙 고백서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공부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어렵다, 또 뭐 꼭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나, 그런 이 소리들이 살짝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에서요. 살짝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쏙 사라졌어요. 여러분, 교리를 모르고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으로 말하면 기초도 없이 원리도 모르는 채 운동을 하고 뭘 하는 것과도 같고요. 수학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공식도 모르면서 수학 문제를 풀겠다고 덤벼드는 것과 같이 어리석고 무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 그러면 조금 딱딱하니까 원리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교리를 배우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딱딱해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사랑은 없다,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리는 삶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교리적으로 배우고 안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에만 머무르고 가슴에 믿음으로 자리 잡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교리가 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오후 예배 벨직 신앙 고백서라든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공부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리는 반드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자유주의 신앙으로 빠져가서 성경을 올곧게 해석하지 못하고 그릇되게 해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관적으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올바른 지식으로 참된 경건에 이르자 합니다. 왜 이 표어를 정했을까요? 이 표어의 근거 구절이 어디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진 열심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오히려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그 지식이 올바르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열심을 내는데 다 열심 내는 거 좋아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지 무조건 열심 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섬기고 또 이끌어 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방향도 없이 옳고 그른 것에 분별도 없이 무조건 동분서주 열심히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보기 좋으신가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우리 목사님 열심히시다. 그런데 그 열심이 방향이 올바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인천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 강릉으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런 열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리적인 공부들을 열심히 하시고 바르게 올바르게 배우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칭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11장까지 얘기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면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15장에 와서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또 같은 성도들끼리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섬겨야 되는지까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다 끝났죠? 다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이 또 있습니다. 그럼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와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신칭이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지에 대한 그 예를 지금 베베라든지 또는 다른 성도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런 삶이 거듭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거듭났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구원받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다시 볼까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를 시작으로 해서 30여 명에 넘는 사람들이 쭉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장의 말씀을 보면 꼭 이런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영화 자주 안 보시죠?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자주 이렇게 극장에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잘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영화를 다 보면 마치고 나면 뭐가 나오죠? 쭉 이렇게 출연자들의 이름들이 올라가잖아요. 누가 감독을 했고 주연 배우는 누구고, 또 이런 그 영화를 촬영할 때에 촬영 감독은 누구고, 영상 감독은 누구고, 음향은 누가 했고, 이런 스텝은 누구며 그 일에 동원되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영화가 마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로마서 16장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쫙 이렇게 올려주면서 그 복음의 역사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라고 하는 여자를 추천합니다. 이 베베는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이 로마에 전달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리를 바울은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합당한 뭐라고요? 예절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베베를 교회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추천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부러움이나 또는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지는 않습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믿을 만하고 또 추천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무도 그런 소망이나 바람들이 없는 표정들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믿고 추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자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자 집사를 칭찬하고 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다고 아마도 동의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신자들이 가장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고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인생의 말년에 나는 상 주심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소망하면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상이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그 열심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 열심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기뻐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에서 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정말 열심히 감당하고요. 또 대표 선수로 뽑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신앙인으로 내가 선다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하고 있는 그 서신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다. 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그 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까? 아니면 조금 더 열심을 내야 할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베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를 말하냐 하면 고린도 지역을 말합니다. 그 고린도 지역의 항구 도시를 말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자기 머리를 깎은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2절에 가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제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 다음에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 보호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라고 말하고 있고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보호자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말을 디콘이라고 말하는데 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이 디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 뭐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계시죠? 집사님들은 뭐 하는 직분이라고요? 섬기는 직분이라고요. 일하는 직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디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에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이라고 말할 때 그 하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 디콘이라고 추종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 보면 율법의 추종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섬기는 자고 수종드는 자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냥 집사님들만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목사도 신약의 집사다 그렇게 헌법에 보면 그렇게 목사를 해석할 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고 종입니다. 장로님들은요? 섬기는 자고 종입니다. 권사님들은요? 섬기는 자고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직분은 뭐냐? 집사예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고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할 사람, 지시를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군림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순종하고 섬기는 일꾼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거 힘드시죠? 힘들지 않으신 모양이네. 다들 감사합니다. 다들 기쁨으로 하고 계시죠? 교회 일을 하는 거 여러분 다 힘들죠? 자기 가정일, 직장일 다 하고 와서 주일날 또 아침부터 이것저것 식당에서부터 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마땅한 뭐예요? 의무요, 의무. 그것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것을 왜 나만 시키냐고 말하지 마시고 물론 힘들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될 때는 바꿔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뭔가를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일꾼이에요. 기본적으로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돌아볼 때에 누구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집사로서 교회를 돌보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베라고 하는 이 집사는 어려운 그 교회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 하면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바울의 이 사역의 재정적인 후원자의 그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돕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오갈 데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돕고 바울 곁에서 물질적으로 안식처와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제공하는 그런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베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자매 베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자매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 안에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가족의 의미를 여기서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속한 가족들입니다. 성도들은 너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한번 옆에 한번 보시고 앞뒤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가족입니다. 그죠? 가족이에요. 가족이니까 보호를 해주고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남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가족은 끔찍이 아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이 첫째가 둘째나 어려움을 당하면 보호자 되는 부모가 도와주고 챙겨주고 신경 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챙기고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울과 그 사역자들을 섬기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공동체성이 많이 상실되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서로가 잘 몰라요. 너, 나 그냥 자기만 있으면 되지 다른 사람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서로 대화도 없고 서로 관계도 없고 오고 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참 삭막해요. 예배 때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그냥 가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 무슨 교제가 있고 무슨 공동체적인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끝나고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신앙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비록 반찬이 입에 안 맞아도 여러분 꼭 같이 식사하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성을 여러분들이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택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함께 모인 신앙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면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몸의 가지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가지는 같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나무에 가지들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너,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의 필요를 알고 공급하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는 뭐라고요? 그 몸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눈, 코, 입, 팔, 다리, 역할이 다 다르고 속의 내장이 다 다르지만 그것이 다 어우러져서 한 몸인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 공급을 주고 받음으로 몸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팔, 다리가 마비됐다든지 아니면 속에 심장이나 간이나 이런 것들이 병이 들어있다든지 그럼 우리가 온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각 지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 일꾼으로서, 집사로서, 섬기는 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라도 좀 하시고 이름도이라도 좀 아시고 모르면 좀 찾아가서 좀 만나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베베를 추천할 때에 단순히 개인적인 인정이나 추천을 넘어서 이것은 곧 교회의 추천이고 교회의 인정이고 교회의 일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여러분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때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을 봐서라도 내가 일을 해야지, 물론 고맙고 감사하죠. 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다 알죠. 내가 이 교회에 누구 때문에 나온다, 또 누구 때문에 한다.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보면은 우리는 이 인간적인 것들을 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개인적인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근데 거기에 머무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도 내가 누구 보고 나간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듣죠. 또 뭘 할 때도 내가 저 사람이 부탁 안 했으면 나 안 했을 거야. 그래도 내가 저분 좋아하니까 저분이 나한테 부탁하니까 하지. 여러분 물론 그것도 귀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여기서 베베를 추천하는 것은 바울이 이 베베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나를 위해서 애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아줘라, 그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베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회심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바울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집사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베베도 그 바울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시간과 공간을 다 들여서 주님의 나라를 섬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 합당한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베베를 맞이할 때에 합당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이 베베를 맞이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합당한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예의가 없네,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 저 사람은 예의가 바르고 예절이 바르다,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절 그러면 유교적인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서로 간의 예의이고 범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마땅한 질서고 규범이 바로 예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도 예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예절이 있고 규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른 성도를 합당한 예절로 맞이하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합당한 예절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 가치 있게 또는 성도답게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거듭났고 너희들이 구원의 참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그 구원에 합당한 모습을 성도를 맞이하는 환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고 보여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걸맞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것에 합당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의 표현을 빌리면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조건 없이 나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베베를 맞이할 때에 그 은혜의 감사함이 너희에게 있다고 하면 그 감사함으로 이 베베를 환대하고 맞이해주고 그를 대우해 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대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2절을 다시 보면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에서 지내려고 하면 거처도 필요할 것이고 재정적인 것도 필요할 것이고 안전도 필요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자의 몸으로 그 여행을 가고 그곳에 거한다고 하면 뭔가 보호해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베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라, 챙겨주라, 공급해줘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으로, 실천으로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공간을 들여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환대하고 맞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을 자기 어떤 그 환대고 예절이고 또 자기의 헌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 다 때웁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로만. 제가 늘 집에서 듣는 소리거든요. 제가 제 자녀들한테 사랑해 그러면 말로만 그러고 저를 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로만일 때가 많이 있어요. 말로만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교회를 사랑합니다. 말로만. 성도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시간과 네 물질과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동원하고 공급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다 공급해 줘라. 실제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맞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말을 한마디 하고 당신 알아서 뭐 거처할 거 찾아서 하고 먹을 거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서 그 필요를 다 채워주라. 네 물질을 네 호주머니에서 내서 지갑을 열어서 공급하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도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이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옥에 갇혔고 언제 헐벗었고 언제 목말랐고 언제 주님이 병드셨습니까?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웃을 돕고 섬기고 하는 그 실제적인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말로만 옆에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그 말로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들리면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가끔씩 저희도 노예나 이런 것을 보면 목사님들 가정에 또는 사모님들이 아파서 수술을 한다, 기도해달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찰이나 이런 데서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냥 시찰 회비나 이렇게 모아진 공금에서 이렇게 얼마씩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한 번은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보내겠습니다, 제 것도 포함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시찰에 석이니까 임원으로서 각 시찰에 교회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어렵다는데 내 돈이라도 좀 보내야지.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노예 어떤 임원을 하고 뭔 일을 할 때에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공적인 그 재정에서 나간 그 외에 내가 내 사비로라도 조금 더 보태서 그 어려움을 함께 살펴주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지 않을까. 목사라고 해서 그냥 다 알아서 하겠거니가 아니라 내 스스로도 그렇게 저도 애쓰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도 목사니까 성도들이 대접해주고 사주는 것만 그냥 먹고 마시고 감사합니다, 입으로 씩 쌌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도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옥수수 잘 드셨어요? 그거 제가 산 거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드린 거라니까요. 제 돈으로. 교회 돈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 사비를 들여서 이 강원도 옥수수 맛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강원도에 계시는 목사님한테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옥수수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보낼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사비로 인터넷으로 쿠팡에서 주문해가지고 다 여러분들한테 사드린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접하는 거 저도 많아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거 보면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섬겨주기도 하고, 그것이 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도 섬겨야 되고 장로님들도 아마 여러분들 주로 섬겨드리고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나누고 섬기면서 서로의 필요를 공부해주고, 교회에 하면은 늘 먹을 것이 넘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을 주고 받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베베가 왔을 때에
그렇게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고 거듭난 신자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누구 도와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을 털어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재산 다 교회에 바쳐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를 향해서 공급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 그것이 참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의롭게 된 신자의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합당한 예절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이 합당한 예절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합당한 예절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절을 갖추어서 여러분 서로 대하십니까? 말을 할 때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있습니까? 막 한다든지 상스럽게 한다든지 그것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 아닌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합당한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빈부나 어떤 조건을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누구를 가장 존중해야 합니까? 그 사람 비록 돈이 없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추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배척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패한 사회일수록, 부패한 교회일수록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된 사람이냐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느냐, 그런 교회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늘러 간다고 하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불러서 혼낼 거예요. 당신이 뭔데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한국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가 뭔데 잘난 체 하고 있냐고. 그것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그 사람이 못생기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신실하게 묵묵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줘야 돼요? 인정하고 존중하고 추천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합당한 예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는 복음의 대적자들도 있고 아마 바울의 대적자들도 그 교회 안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그 신분의 지위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 여자는 어땠어요? 증인으로도 인정을 안 해줬어요. 아주 그 여인에 대해서는 무시당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을 누가 들고 가고 있어요? 여자 집사 베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그 로마 교회에 설명하고 해석해 주었을 것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면 그 여자에 대해서 로마 교회가 합당하게 받으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무시하고 너 같은 것이 뭔데?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합당한 예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합당한 예절로 맞이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가 고린도에서 이 로마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으세요? 육로로 가면 약 2100km의 거리라고 말합니다.
그 고린도에서 육로를 타고 올라가서 그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로마로 이렇게 걸려가거든요.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야 하거든요. 여인의 몸으로 바울의 부탁을 받고 그 복음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가는 그 헌신, 그것이 가볍고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가 로마에 전달되어졌고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하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베베를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맞이하는 것은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합당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을 향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것은 거듭난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서로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십니까?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십니까? 거듭난 신자로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내가 갚을 것 없는데 우리 주님이 내 죄의 모든 짐을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갚아주셨다.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서로를 대할 때에 합당하게 대하십니까? 아니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그 친구에게 돈 갚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듯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대할 때에 예의를 갖추어서 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섬기는 저 같은 목사를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로가 합당한 예절로 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거듭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 1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났다고 하면 너희의 의가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율법의 의를 너희가 전가받아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너희가 성도들을 대해서 서로를 대해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 거듭난 신자로서의 마땅한 예절로 서로를 대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고 그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거듭난 신자는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합당한 예절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